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서의 관계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은 마치 한 생명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전도함으로써 그 영혼의 그 추수의 그 기쁨,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전도의 유익들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꼭 전도해야 되는지, 왜 많은 종교 가운데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지상 사명은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절대 타락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주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요.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소유한들, 그 사람이 무엇을 한들 그 인생은 공허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닌가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다 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그때 가서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라면 다른 종교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타 종교의 신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신이 동정녀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어떠한 신이,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자신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무덤, 그 빈 무덤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독교 없이도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최소한 두 가지를 물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때 하나는 너 뭐 하다가 왔니? 물을 것 같아요. 너 뭐 하다가 왔니? 예, 열심히 돈 벌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자식들 그냥 키우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주님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 계명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에 계속해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3가지가 있죠. 전도, 또 제자화, 또 선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제자화하고 선교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재정의 40%, 50%까지 선교와 구조에 올인해요. 여러분,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게 진짜 교회예요. 싸우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싸우는 교회들 많은데 싸우는 교회들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싸우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힘쓰지 아니하면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저분이 전도 선교 구제 안에서 힘이 남아 돌아서 저렇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면 틀림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백배의 결실을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도 어디에 있어요?
그들과 나와 함께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데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전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나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듯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천국 보화 같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실을 막 전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교회 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한 번은 한 세상 친구가, 야, 너 교회 나갔는데 너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전도하는 거냐고. 그치? 내가 보기에도 내가 달라진 게 별로 없지. 맞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나도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돼. 나는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안 변하더라고. 내 자신이 비로소 내 자아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 그런데도 이 망가진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노라고.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긴급하고 아주 절박한 명령이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면 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유익과 전도의 중요성 우리가 다 알겠는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전도하는데 더 싫어해. 너무 강압적이고 무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에이, 전도해봐야 사람들 그냥 인상 찌푸린데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동안 교회마다 전도한다고 다들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지금 한국 교회에 그 침체되고 있는 교단마다 교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한 전도는 축호 전도나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지요. 주보나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전달자 중심의 전도예요. 전달하는 사람 중심의 전도이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어요. 이게 기존의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노방 전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이제 나왔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안에 더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당역, 이수역 아침이면 신천지 교인들이, 사람들이 나와 어깨띠를 들고 아주 복장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마치 은행 직원들처럼, 그러면서 삶은 계란과 또 그 안내지 또 뭐 요구르트 이렇게 나눠주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계속 나눠줘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가 전도하면 오히려 당신들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되듣게 된다는 아주 역풍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이단에게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이거 안 해버려야 이게 시원한가요? 여러분, 일단 노방전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노방전도의 비밀인데 반드시 예배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나가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전도지를 받고 꼭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뭐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 가든 예비된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했대요. 정말 이제 내 인생 끊어야 되겠다,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 영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해준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전도지 내용이 한 번뿐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당신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지 하나 받아들고 그 자매가 주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늘 구박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늘 그 자신이 나는 어쩌다가 이 기생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을까? 늘 그렇게 자신이 원망스러웠대요. 나이가 들었을 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목에서 뭔가 울컥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보니까 피덩거리가 쏟아졌어요.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폐병 3기래요. 그러나 그 소년을 치료해 줄 사람도 없었고 치료비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너클 입고 그냥 앉아 있는데 밖에서 구세군 전도다가 북을 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확 꽂힌 거예요. 자기는 기생이 그 아들의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길거리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 같은 기생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럼 예수 믿을게요. 그때부터 이 소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자신의 어떤 폐병이 차도가 있고 좋아진 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폐병으로 죽을 거야. 그렇지만 하루를 살더라도 좀 사람답게 살자.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좀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니어카에 자신의 짐을 다 싣고 그 당시 그 빈민굴에 가서 그곳에 그 빈민굴 속에 다리 밑에 빈굴 속에 있는 그 몸을 파는 늙은 여인들, 넉마주의들, 폐병 환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소년도 그들과 함께 거기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해요. 진물을 닦아주고 모욕시켜주고 말씀을 전하고 대화하고 그들을 섬겨요. 그런데 이 소년이 죽지를 않습니다. 70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요. 많은 책도 남겼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오 도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일본의 성자라고 하면 이분을 떠올려요. 기생의 아들이었고 폐병 중기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인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절망의 사명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좌절의 삶이 아니라 확신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시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그 전도지 하나 받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니 이 길거리 전도도 사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방전도 열심을 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들을 한결같이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전도의 열매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이 전도 방식은, 앞에 우리가 기존의 방식은 전달자 중심의 전도였어요. 이제는 수용자 중심의 전도예요. 전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 부분이 우리 그 연약한 인간의 사람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 방법이 수용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교사회학자인 톰 네일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의 책에서 이러한 그 주장을 했습니다. 비신자들을 5단계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라고 해서 다 같은 불신자가 이제 아님을 보게 됩니다.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 5단계 가운데에 어딘가는 이제 속해 있을 거예요. 1단계는 그래도 기독교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11%가 되더라. 뭐예요? 혹시 나랑 교회 안 갈래요?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 그래요, 나도 언젠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선뜻 오는 부류가 11%가 된대요. 그리고 기독교 얘기를 하면 따라오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하고 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기독교에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호적인 그룹이 27%가 된대요. 그 다음에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찬성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이 중립적인 그룹들이 36%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 하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많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이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룹이 21%가 된대요. 더 나아가서 교회 교자만 꺼내도 그냥 거품 물면서 막 적대하는 사람들이 한 5%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몇 단계 그룹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느 단계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5단계의 적대적인 그룹들을 1단계의 긍정적인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2단계가 1단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게 뭐냐면 착한 전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에 우리가 성향이 이제 착한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메시지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복음, 이 게리그마 메시지만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와 보세요. 이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만 우리가 중심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 메시지보다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네 말은 콩으로 매질서도 못 믿겠어, 그렇죠? 네 말하는 거 콩으로 매질서도 못 믿겠어. 여러분, 콩은 뭘로 씁니까? 콩은 매주는 뭘로 만들죠? 콩으로 만들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왜 근데 네가 콩으로 매질서도 못 믿겠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인격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만나면 맨날 10,000원 빌려달라고 맨날 갚지도 않고 맨날 무슨 약속하면 늘 늦게 오고 그리고 만나면 꼭 남을 욕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불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그러기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교회 가자고 하면, 그 사람 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당신 입에서 나에게 10,000번 얘기해도 나 당신 말 안 믿어.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전도는 뭐냐? 전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 김선일 선교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아는 사람의 권유로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세례 받게 되는 게 52%, 어떤 수련회나 전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12%,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도 교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9%, 그리고 스스로 7%. 자, 그러니까 60% 이상의 사람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육이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근데 놀랍게도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그게 9%나 되고
스스로 온 것도 7%나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또 스스로 오게 된 이런 경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5단계에서 4단계로, 4단계에서 3단계로, 3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낯선 사람에게서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친구, 영적인 동반자, 저거 그대로 한번 띄워줘 주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더 깊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낯선 사람에게서 음료수 하나 건네줘도 그거 마시기 머뭇거려집니다. 요즘 뭐 강남에 마약 음료도 막 발생하고, 이게 이 음료 안에 뭘 탔는지 묻지마 범죄도 있고, 우리가 이제 불신해서 먹기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경계가 돼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안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을 그 다음 아는 사람 단계로 어떻게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을까? 비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 많이 사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을 자주 마주치잖아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아는 사람을 친구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동반자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의 비법. 자, 따라서 해봅시다. 미인대칭. 미인대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일단 미소를 짓는 거예요. 사람 미소. 일단 누구를 만나게 되면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웃으면 호감이 생기고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싸우자는 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층에서 내려오는데 7층에서 띵동하고 누군가 탔어요. 눈이 딱 마주쳐요. 들어오면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든지 천장을 쳐다보든지 핸드폰을 한다든지 뒤로 돌아선다든지 그 층수 내려가는 것만 두드리 쳐다본다든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때 만나자마자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 미소는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면서. 응?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응? 근데 활짝 웃었어요? 근데 그분이 속으로 왜 나보고 웃지? 의아해합니다. 왜 웃지? 그런데 웃는 사람에게 침 못 뱉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소 짓고 그 다음 인사하게.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그분이 얼떨결에 네네네네. 여러분, 인사를 안 받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대화를 시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0층에 4호에 살아요. 7층에 사시나 봐요. 네, 7층에 살아요. 그러시구나. 반가워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대화하기 다음 뭘까요? 칭이 뭐예요? 칭찬하기. 오늘 스카프 너무 이쁘신데요? 애가 있으면 애가 너무 똘똘하게 생겼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1층에 땡 하고 내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그 사람이 가면서 말합니다. 참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나 언제 봤다고 저렇게 10층에 사는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해? 스카프가 이쁘다고? 그렇지, 내 안목은 역시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만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딱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를 활짝 지어라. 미소를 활짝 지으면서 그 다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저 10층에 4층에 사는 아무개 엄마예요. 반가워요. 세 번째 또 만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칭찬을 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그 칭찬도 근데 터무니없는 칭찬을 하시면 기분 나빠집니다. 적당한 기분 좋을 칭찬.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번째쯤 만났어요. 낯선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일까요? 어느새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한 5번 정도 서로 얼굴 인사하고 미인대칭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주변에 죄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적자 그러면 적을 사람이 없네. 주변에 다 믿어. 어떤 교회들은 하도 전도들 많이 하니까 우리 전도대회 하면 이번 주는 서로 품앗이 한대요. 가서 전도 다른 친구 교회 전도하는데 가서 전도 상품 받아오고 우리 할 때는 그 친구가 와서 전도 상품 받아가고 이게 사실 서로 웃기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낯선 사람들과 사실 교제를 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교회 밖을 향한 교회가 되자고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도 부끄러운 모임에도 좀 참여하시고, 또 뭐 헬스클럽에도 좀 운동하시면서 서로 관계를 좀 익혀 나가시고, 어느 교회 장로님들은 토요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족구를 한대요. 근데 그 족구하러 온 팀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 팀들이. 그럼 그 팀들과 늘 일부러 막 시합을 하자고. 그래서 시합에서 당신들이 이기면 우리가 아침밥을 거하게 쏜다고. 근데 당신들이 지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느 주일날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전혀 모르던 한 일행들이 교회 남자분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아주 족구에 져서 왔다는 거예요. 족구에 지면 이제 교회 오기로 해가지고. 근데 교회 오면 당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이제 열심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영도 등록하셔도 좀 친구도 사귀시고 여러분 그런 관계들 여러분 맺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친해지면 친구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친구까지로 이제 더 확대가 되어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동성이어야 됩니다. 동성이. 작업 건다고 이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동성끼리. 아까 아파트 사람, 그 아줌마가 7층 2호인 것을 알았어요. 띵동 벨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10층에 그 4호에 살았던 엘리베이터 만났던 아무개 엄마예요. 어쩐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오늘 잡채를 냈는데 맛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거 안 가져도 되는데. 자, 이렇게 그 관계로 맺은 그 사람에게 이제 두어 번 선물도 건네고 이렇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한국 사람의 정서상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 그죠?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 이웃의 집에 거실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게 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논리에 자빠져요. 일단 들어가면 재빨리 거실을 스캔을 해야 돼. 부적은 안 붙여 있는지, 닮아도 사진은 없는지, 가족 사진들 있으면 가족 사진에서 대충 가족이 이렇구나, 이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 금세 또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그랬던 그런 사람들도 혹 만나게 되죠. 어쨌든 거기에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얼마든지 이제 밝힐 수 있죠. 나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또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아직 교회 나오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나오란 말은 그때까지 하시면 안 돼.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세요. 낯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동네 카페에서 이제 차도 마실 정도가 되고 또 마트에도 같이 가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때가 와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인생은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통계를 보면 3년 안에 사람들의 문제가 생긴대. 3년 안에.
남편이 뭐 바람을 피든지 자녀가 뭐 사고를 치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든지. 왜요? 여러분,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저 집은 저렇게 다 잘 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지, 애들 공부 잘하지, 마누라 이쁘지. 그럴 것 같지요? 천만에요. 집집마다 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시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든지 뭔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실한 집사고 내가 신실한 권사라고 한다면 헤어질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교회에 나오라는 말만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무엇이라도 잡는다?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뭐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시퍼렇게도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뚱이 엄마, 나 사실 요즘 고민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인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반응적 경청을 하셔야 돼요. 반응적 경청,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 힘드셨겠네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고, 저랬구나. 이게 반응하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니까 내가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지금까지 더 큰 힘든 일을 겪었노라고. 여러분, 막 그렇게 애써 말을 꺼내는데 잘 경청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초치는 거예요. 응? 누가 밥 사주러 따라갔는데 여러분 먹으면서도 여기보다도 저희 가면 더 맛있는데, 누가 애써서 데리고 밥 사러 갔는데 꼭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응? 누가 밥 사주고 가면 밥이 혹시나 음식이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이런 자리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야지. 딴 데 가니까 더 맛있다고 그러고, 자기 아픔을 이제 막 울면서 겨우 막 얘기 꺼내는데, 당신 그 아픔은 나랑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이상한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손잡고 교회 오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게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유념할 것은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전도해 꼭 교회 데려가야만 이게 전도가 성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한 사람의 회심과 성장에는 반드시 각각의, 그를 도와주는 각각의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전도하면 불신자에서 전도자로, 신자로 이렇게 넘어와야만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전도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한 번만 따고 와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공고하고 정말 그 영혼이 정말 뭔가 정말 하나님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막 강요하거나 여러분 무례하게 굴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역효과를 여러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영적으로 다 같은 상태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다 같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영적인 수용성에 있어서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과 플러스 10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플러스 10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갈까요? 그러면 저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꾸준하게 선행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면서 이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5의 상태에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왔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용의 그 상태는 굉장히 지금 나아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드려야 되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나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와 친구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직장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직원들한테 막 전도지 뿌리고 이러면 될까요? 남들 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성경책 꺼내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정직, 성실, 사랑, 겸손, 온유, 관용, 배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직장 동료가 자기한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언제요? 위기를 만났을 때.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자신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연락이 와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듯이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예수님처럼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직업을 통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직장 내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게 증명이 안 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서나 다 위기를 맞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과 인내와 온유와 관용과 겸손과, 그러면 그때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런 접촉점이 분명히 생겨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하든 변치 않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노방전도와 더불어 더 효과적으로 개개인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전도를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정말 감동을 끼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때에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먼저 받은 복음에 빚진 우리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부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교회에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방전도는 워낙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알려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여건이 되는 대로 여러분 꾸준히 하시고, 여러분 관계전도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언제? 끝날까지. 당장 무슨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당장 어떤 효과가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넘쳐나기를 여러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내내 마음의 울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사 우리 떠올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하늘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주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좀 흘러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품은 그 VIP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간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입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를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 또 그런 불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품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품은 우리 전도 대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사랑 주님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듯이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능력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